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과 성이 같이 있으니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그렇죠? 예, 성전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안 보였더라. 이렇게 안 보였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아유 진짜 안 보였는가 봐, 어떡하지? 그럼 어디 있어? 그럼 그 안에 있는가 봐.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보였더라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결혼이란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앞뒤를 다 재보면 이게 결혼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가면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성전이라는 게 성 안에, 성이 신부거든요. 성이 신부인 교회예요.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한 몸이 되잖아요.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더 좀 강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둘 다 좋은 건데 둘 다 좋은 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좀 옆구리에 좀 손도 좀 집어넣고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도마가 깜짝 놀래죠.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인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탁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뭔가 보고 싶지만 잘 안 보이죠? 예?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봤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청 생생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도, 좀 들려주시는 일들도 이 종이 보고 이 종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도 좀 다 듣고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질 않는 것 같아요. 흐트러지질 않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자주 보고 이게 뜨는지, 근데 제가 믿음이 그때 별로 없었던 때예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진짜 못 봐서만 복 받았다는, 그러니까 나 못 봤는데 진짜 복 받았는가 봐 내가, 이런 의미가 가겠냐, 그런 얘기. 봐봐요, 좀 들어보고. 근데 못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은, 아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데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복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 그 어린 양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되었다,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인다는 말은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가 돼 있잖아. 그게 더 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가 돼 있으면 그게 더 복받은 거죠. 떨어져 있어서 내가 보인다면 그건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뭐 좋긴 좋지만, 보이긴 보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복받은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하고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죠? 여러분이 꼭 눈으로 안 봐서 이게 복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시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그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야.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게 33년 반 동안이에요. 그럼 30년 동안은 거의 뭐 활동 안 하셨고 3년 반 동안 보이셨거든요. 그럼 3년 반 동안, 만약에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 3년 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냐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의로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내려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지.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을 때 이걸 증거라 그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잠깐 나타난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이, 그 믿음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죠. 보이는 차원의 믿음은 훨씬 더 낮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계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들 세계의 차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은 훨씬 더 높은 것이어서 안 보인다고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고 영으로만 보여야 된다고. 영으로만 들려야 하고 영으로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데요. 그게 말씀의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 그래요. 진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만 온 겁니다. 진짜 구원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똑같이 이 설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예수에 대해서 지금 목사들이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달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어떤 교회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바꾸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변함없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누가 이기지 못하죠. 앞으로 가도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나 교회 나 아무 데나 그냥 막 다니면 난 축복이다. 집에 있어도 교회인데 뭐 그냥 축복, 그거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인 사람이 있고 이면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표면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면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껍질로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껍질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맹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껍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알게 됐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도 숙제고 엄청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내가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성도인가, 그런 양인가, 그런 주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표면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내가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껍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숙제고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내용으로 알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속에 숨겨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걸 파악한 그 내용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껍질이 아무리 좋아도 속의 내용이라는 복음을 모르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재창조라 그러는 거죠. 그죠? 새로 창조했으니까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구에 있었던 거죠. 그죠? 지구에. 이 땅에 있었던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살아요? 아니죠. 여기 교회에서 지금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 땅의 삶 아니면 하늘의 삶?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에 있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야. 땅과 하늘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2절에 표현했어요?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요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 삶이 되면 그게 천국인 거야 라는 말이죠. 네.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새 예루살렘, 요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한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하늘에서 태어나면, 그럼 하늘에 태어나면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래, 다 천국인 거지.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원래 하나님 처음 만들 때는 나쁘게 만들진 않았죠.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쁘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됐다고요. 이 땅에 살아도 에덴 동산처럼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쫓겨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를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침노하여.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계속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해 가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못 들어가요.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고, 광야에 머물러 있고, 광야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계속 지는 거예요. 침노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자꾸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광야에서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했다, 사랑했다? 사랑했죠. 괜히 미워했다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지식을 따라 바로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작정 사랑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셨잖아.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부터 가나안에 있었을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애굽에 있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 있었어도 사랑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준비가 이미 다 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준비 안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요,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신부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편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아셔야죠. 누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준비가 다 잘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되면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결혼하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준비 다 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드셔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신부가 돼서 신랑과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가서 신랑이 안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진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신부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사람이야. 천국인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여기에 살아도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에 살아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적을 아시겠죠? 그렇게 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된 사람은 뭐 저하고 동역자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동역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런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서 그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신부가 되도록 두루마리를 빨고 계속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자기를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는 데까지 나가는. 그래서 애굽에서는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애굽에서 광야 나올 때 뭘 건너요? 홍해바다 막 건너게 하잖아요. 옆에 물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침례. 침례의 내용인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내용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용으로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미리 겪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미리 그것이 체험이 된 사람은 좋은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계속 그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건너가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혼은 다 준비가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갖다가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다 그랬거든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 안에 성전이 있더라. 이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게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완전히 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표현을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21장 이렇게 나오지만 그 되기 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좀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역할이 나오죠. 진노하는 게.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 이렇게 해서 막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음녀 짐승 막 진노하고 막 후드러 패고 막 이러잖아요. 막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 걸 이제 진노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그 진노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가만히 듣고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탁 들어오거든요. 이게 탁 열리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이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뭐라 하겠어요? 자, 신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이미 하나가 된 상태를 신부라고 그러는데 누구랑 하나님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고 멸망시키고 막 준비시키려고 하는가? 응?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내고 그 사람의 그 지식과 노력과 열심 이런 걸 다 벗겨내고 그의 율법을 벗겨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신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막 벗겨내고 이렇게 하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음녀가 누굴까 짐승이 누굴까가 아니라 사실 음녀 같은 나와 주님이 결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를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깨뜨려 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벗겨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신랑의 그 구애 작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들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주 들었으니까. 자기를 깨뜨려야 하고 자기를 벗겨내야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 뭐이기 때문에, 네가 뭐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신부는 같이 사는 거지. 그걸 신부라 그러죠. 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천국이 된 사람, 그게 신부인데, 그렇게 된 사람은 같이 사는 거지. 그 전에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음녀.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음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음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나와요? 창녀라고 나오잖아요. 그 창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창녀를 나쁜 년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창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창녀들을 볼 때 불쌍한 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내가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다시 나의 신부로 만들어야 할 그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볼 때,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 가늠한 여자를 볼 때 뭐라고,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저 나쁜 년이에요, 저거 잘못하면 나 확 꼬셔버리게,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하면서 나를 꼬시면 어떡하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눈 바짝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아니라고요. 가슴으로 울면서 나의 신부가 될 여인인데, 그죠? 나의 신부가 될 여인인데 지금 가늠한 여인으로, 창녀로, 음녀로 저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쌍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자, 성경이 좀 보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이 세상을 보면서 겉으로 본다고, 표면적으로 자꾸 본다고, 겉으로. 이 내용이 있는데, 속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겉으로 껍데기만 다 본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된다고.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내용을 알려주려고, 나의 껍질을 벗기고 내 속을 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6장 15절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너희 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랬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게 성경 귀절에 써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조그만 글씨로 해서 밑으로 써 있어요. 이게 어디 성경을 갖다가 써놓은 거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거를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창녀고 누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창녀는 나고 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신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창녀와 하나가 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창녀인 나하고 한 몸을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 자, 그래 놓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창녀 같은데 그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서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한 영이신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너희가 어떻게 또 창녀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과 안 만났으면 계속 창녀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준비돼서 신부가 돼야 결혼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창녀도 용서하시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막 구원해 주시고 그러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줍니다. 소경도 막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문둥병 걸렸거나 소경이거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나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창녀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 창녀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자기 하나님의 영, 하나의 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다시 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창녀 육체였는데 말씀이 육체라는 창녀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왔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가 누가 육체인데요? 음행하는 창녀가 육체라고요.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하나님은 육체시니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정해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율법 중에 정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야. 인간은 육체인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셔 오셨단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왜냐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창녀 같은 그 인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속에 내용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라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형편없는 음녀고 음행하는 자고 창녀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었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우리는 창녀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신랑 때문에 신랑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너의 인생을 살지 마라. 너 육체 같은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대통령 만났더니 대통령 영분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의 여왕이 된 거예요.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인데 왕이 그냥 딱 은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일로 와라.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벤치 밑에서 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왕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부인이 된 거죠. 원래 형편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녀 같은 우리들인데, 육체 같은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영인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고 그냥 왕비가 아니라 이 왕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말씀의 부인이 됐다는 얘기야. 왕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한 영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한 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예전에 길거리에서 하던 그런 여자가 아니야. 예전에 너 세상적인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 수준을 높여야 돼. 지금 우리 네가 왕비가 된 거야. 한 영의 그 말씀의 하나님의 왕비가 된 거야.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여자가 아니야. 네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몸 밖에 있는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고 교회잖아.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음행하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육체라는 거야. 그게 창녀라는 거죠. 너 거기에서 내가 불러와서 한 영을 만들었더니 다시 또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쪽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몸이라는 교회, 신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가
네가 다시 음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네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너 세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지금 밖에 있는 창녀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요약이 돼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교회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니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예수님 그 아들의 피값이라고, 그 생명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더 이상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생명의 피값을 줬는데, 그러니까 너는 사망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생명의 피값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셔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값으로 하는 예수의 생명의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세상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준비되고 뭔가 준비된 신부처럼 대단한 거룩한 이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고, 형편없는 자였는데, 진짜 어디 길에서나 자던, 길의 의자 밑에서나 자던 그런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셨다. 그래서 우리를 스카우트했다 이거야. 왕비를 삼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놈하고 나 같은 년이죠. 나 같은 여자하고 무슨 왕이 결혼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런 너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주님은 형편없는 너, 소경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세리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이방인 개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된 너 같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너 같은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너 같은 율법적으로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너에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부의 생활, 그게 뭐냐? 신부의 생활이 그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의 삶. 그게 천국의 삶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성 단수인데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을 때 그 사람, 여기 아담입니다. 아담. 이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다시 만들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앞에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하냐면, 설명하려고 1장에 있는 내용을 2장에서 다시 설명하려고 사람 만든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첫사람도 아담인데 여기는 또 마지막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있고,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 이건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그럼 이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아담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나오겠죠? 그게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에 같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째렘입니다. 째렘, 이 형상이 째렘. 이 째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늘지다, 환영, 우상,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껍질을 먼저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먼저 만들었다. 어떤 우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우상이라는 요 말로 성경이 이제 쓰여진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제 자기 형상이라는 게 또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 한번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지. 없어야 정상이 또 여기서 또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예? 하나님 피가 없어야 정상이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올 때 피가 있는 거지.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피를 주시고 그 피를 생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피를 주시고 그걸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죠.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 또 있다고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말씀인데 무슨 피가 있어요? 영인데 무슨 피가 있냐고. 인간에게나 있는 거지. 그러면 인간은 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게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는 피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껍데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내용 안에서는 피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생명을 피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껍질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껍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껍데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알맹이가 쏟아지지 않도록 껍데기를 줬는데 그걸 생명이라는 피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네.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피 들고 다니면서 피 뺐다 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피 없어요. 다 영입니다. 알겠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이 땅에 있는 피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껍데기인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우상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알고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구분해서. 자,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거리는데 그 우상이 째렘입니다. 째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형상이라는 우상, 그 단어가 같은 째렘이에요. 여기 우상이라는 민수기 33장 52절에 나오는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원래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십계명에 안 되죠. 하나님의 우상을 물고기로나 짐승으로나 뭐로나 사람의 모양으로나 만들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껍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여러분의 껍데기도 하나님처럼 사셔야죠. 이 땅에서 껍질로 하나님처럼 사셔야지. 물론 내용은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용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껍질로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껍질로도. 그러니까 남편한테 대하는 거,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의 껍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형상, 우상이라 그런다. 이걸 째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마땅히 죽이니라. 자, 여기서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할 때 그 우상들이 째렘입니다. 째렘. 그게 우상,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껍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있는 껍질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물로도 만들지 말아야 됐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껍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내용이고 속에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껍질로 살지 마라. 껍질로만 살지 마라.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있으시지 않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유일하게 있다면 너다. 그러니까 너의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속에 내용이 있어서 나타나는 건 생기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고,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 모습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껍질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풍겨져 나오는 인격이고요. 그런데 속에 성령이 없다면 너는 그냥 껍질로 살아가는, 껍질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 우상은 깨뜨려져야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껍질들은 다 깨뜨려져야 한다. 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이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우상과 같은 것이다. 껍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 애굽에 있는 음녀와 같은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음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은 없는 애굽의 음녀와 같은 것이다. 그 애굽의 음녀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우상의 애굽의 창녀와 같은 그런 우상의 모습인데, 거기에도 생기가 들어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첫째 아담은,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기 없는 우상과 같은 껍질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도 우리 주님은 어떻다? 그거를 이 사람이라고 할 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거나 이 사람 아담이라고 할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 형상 아담, 이거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지는 모든 순서는 남자였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창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다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순서대로 만드는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은 첫째 아담. 대신 생기가 없는 껍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생기가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생기가 안 들어가면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올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막 바로에게 가서 막 얘기합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막느냐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시켰죠. 내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예배가 돼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예배가 되는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냥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야 예배를 비로소 드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벽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에 예배 드릴 자가 없었다. 땅을 농사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땅의 흙으로. 아파르 민 아다마입니다. 아파르 민 아다마. 이 민이라는 게 오브라는 말이고요. 아다마라는 게 땅입니다. 붉은 땅, 여성 단수입니다. 붉은 땅, 여성 단수의 그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아파르, 흙, 남성 단수를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여자 땅에 있는 남성을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누가 낳아요? 아기를 누가 낳아요? 이 세상에서 아기를 다 누가 낳냐고요? 다 여자가 난다고요. 그게 땅이라고. 그대 이름은 땅이라. 여자의 이름은 땅이라. 그 땅에서 아들, 남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흙, 남성 단수입니다. 땅이라는 여자에게서 아파르라는 남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성 단수를 만드셨다. 이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만드셨다. 자, 여기는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죠. 여기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생기가 없는 아담인 거고요. 그죠? 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라는 거죠.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땅을 농사하고 땅에서 예배할 자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둘째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껍질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 그거는 생기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끌어내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생기를 받았지만 이 생기를 받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배할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생기를 발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속에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생명력을 갖는다는 말이죠. 생기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 살려주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셔야 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달해 줘야 된다. 속에 뭐가 있으면, 생기가 있으면, 속에 생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그 생기, 죽은 자가 부활하여 넘어간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 생기가 생명력을 갖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더니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더니 살겠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더니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 천국 가겠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에게 비옥한 그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이 다 바뀐, 천국으로 마음이 바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오면 모두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역동적인 삶이 살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동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력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새 신랑을 맞아들이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새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석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추노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아까 들어주시느라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